얼마 전에 부산에서 목회자 몇 분이 설교 세미나 때문에 성남에 오셨어요. 저도 세미나를 참석했는데 그 세미나 마치고 그분들이 저를 집까지 바래다 주셨습니다. 덕분에 오랜만에 저희 가족과 인사를 나누게 되었어요. 그분들이 저희 아이들을 본 것이 6년 전입니다. 큰아이가 이제 초등학교 1학년 들어갈 즈음에 저희가 이사를 왔기 때문에 그 사이에 이제 큰아이의 키가 훌쩍 자란 거죠. 저를 따라잡을까 걱정이 되는데. 그러니까 그분들이 깜짝 놀라시는 거예요. 아니 벌써 윤희가 이렇게 컸어요? 이 아이의 자란 모습을 보면서 엄청 놀라워하셨어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그분들에게는 너무나 놀라운 변화인데 정작 저와 아내에게는 조금도 놀라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저희는 날마다 아이를 보니까요. 매일 보니까 그 자라가는 과정이 익숙해진 거예요. 오랜만에 본 사람의 눈에는 너무나 선명하게 보이는 그 변화가 늘 곁에 있는 사람의 눈에는 보이지 않습니다. 익숙함이란 그런 거죠. 가장 가까이 있는 것일수록 그 놀라움에 무뎌질 수가 있는 거예요.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와 가장 가까이 있지만 가장 무뎌질 수 있는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복음이에요. 신앙생활을 오래 한 사람일수록 우리는 종종 이렇게 말합니다. 목사님, 복음 이야기는 이제 좀 그만하시고 좀 더 실제적인 말씀을 들려주세요. 복음은 처음 믿는 사람에게나 필요한 것이고 나처럼 오래 믿은 사람은 그 단계를 이미 지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설교 중에 십자가 이야기가 나오면, 부활 이야기가 나오면 마음을 닫기도 합니다. 오늘 또 다 아는 말씀하시네. 어느새 복음이 나에게 생명을 주신 그 소식이 흘러간 옛날 이야기가 되어버린 것은 아닙니까? 처음 그 복음을 들었을 때의 감격, 또 내 죄가 용서받았다는 그 벅찬 마음을 어느새 잃어버린 것은 아닙니까?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복음은 우리의 신앙의 저 구석으로 밀려나 버린 것은 아닌가요? 옥하는 목사님은 오래전에 로마서 강해를 시작하시면서 한국 교회를 향해 이런 진단을 내리셨습니다. 놀랍게도 오늘날 교회 안에는 복음을 들어야 될 사람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교회 밖이 아닙니다. 교회 안이에요. 복음을 제대로 배우지 못한 사람, 구원의 감격을 한 번도 맛보지 못한 사람, 또 아무리 들어도 감각이 없는 사람, 심지어 잘못된 복음에 익숙해져 있는 사람이 교회 안에 한둘이 아니라는 거예요. 전곡을 찌르는 말씀 아닙니까? 우리는 흔히 복음이 필요한 사람은 교회 밖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직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 아니면 교회 안에 있다가 해도라도 이제 막 믿기 시작한 사람. 그러나 옥 목사님은 정작 복음을 들어야 될 사람이 교회 안에도 있다. 그것도 신앙생활을 오래 할 사람일수록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 교회에 편지를 쓴 거잖아요. 로마 교회가 어떤 성도들입니까?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될 만큼 믿음 좋기로 소문난 교회였어요. 그런데 바울은 그 교회를 향해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미 믿는 사람들에게, 그것도 믿음 좋기로 소문난 사람들에게 다시 복음을 전하고 싶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믿는 사람에게도 여전히 복음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아니, 오래 믿을수록 복음을 다시 들어야 되기 때문이에요.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를 마무리하면서 이미 복음을 받고 그 위에 선 사람들에게 그 복음을 다시 알려줍니다. 새로운 것을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너무 익숙해져서 무뎌져 버린 그 복음을 그들의 손에 다시 쥐어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하고 있는 복음은 무엇입니까? 저는 본문을 통해서 세 가지 측면에서 복음이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려 합니다.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혹시 우리의 마음도 복음에 무뎌져 있다면, 식어져 버렸다면 복음 앞에 다시 서게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감격과 기쁨을 회복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본문이 말씀하는 복음은 무엇입니까? 첫 번째로 우리가 평생 들어야 될 소식이에요. 복음이 뭐라고요? 우리가 평생 들어야 될 소식이다. 1절을 보십시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여기서 알게 하다, 새로운 정보를 주겠다는 말이 아니에요. 이미 아는 것을 다시 새겨주겠다.
쉽게 말해서 알고 있는 것을 복습합시다 이런 말이에요. 제가 수영을 배워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이 연차가 쌓이면은 점점 기본을 무시하려 듭니다. 그런데 아무리 잘하는 사람도 연수반이 제일 잘하는 분들이거든요. 그분들에게도 강사가 제일 먼저 시키는 게 뭔지 아세요? 발차기예요. 기본적으로 발차기는 두세 바퀴 돌아야 됩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의 가장 기본이 무엇일까요? 복음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다시 알게 하노라. 자, 고린도 성도들이여, 다시 우리가 기본으로 돌아갑시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이 말을 들은 고린도 성도들의 반응이 어땠을까요? 아니, 우리더러 다시 기본으로 돌아가라뇨. 우리가 방언도 하고 영적인 체험도 이렇게 많이 하고 은사도 넘치는데 기본이라뇨. 맞아요.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대로 고린도 교회는 응사가 풍성한 교회였습니다. 지식이 넘쳐나는 교회였어요. 그러나 그들이 오해한 것이 한 가지 있었습니다. 복음은 신앙의 기본이지 초보 단계가 아니에요. 우리는 신앙을 이렇게 선형으로 생각해요. 그래서 1단계를 마치면 2단계, 2단계를 마치면 3단계 이런 식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복음을 이제 막 입문한 사람들에게, 신앙에 입문한 사람들에게만 필요한 1단계로 여겨요. 제자반 사역반을 마치면 이제 배울 게 없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복음은 그런 게 아니에요. 복음이 뭐라고요? 우리가 평생 들어야 될 소식이에요. 본문이 그것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1절을 다시 보세요.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이 복음이 뭐냐? 너희가 받은 것이요. 너희가 받은 것이요. 과거형입니다. 받았다는 것은 믿었다는 거예요. 너희가 믿은 것이요. 그러나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현재형이에요. 그 가운데 여전히 서 있다. 다시 한 번 더 강조드립니다. 복음이 뭐라고요? 우리가 과거에 예수 믿을 때만 필요한 게 아니에요. 그때 믿은 것으로 끝난 게 아니에요. 오늘도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도 복음 위에 서 있어야 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 땅을 떠나기 전까지 복음을 굳게 붙잡고 있어야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나갈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2절이 말하는 내용이에요. 사실 1절과 2절은 연결된 한 문장입니다. 제가 원어를 그래서 직역했더니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나는 너희에게 알리노니 형제들이여, 내가 너희에게 전파한 그 복음을 너희가 받았으며 그 안에, 그 복음 안에 너희가 서 있으며 또한 복음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구원을 받고 있느니라. 만일 너희가 어떤 방식으로든 내가 너희에게 전한 그 말, 복음을 굳게 붙잡고 있다면, 너희가 헛되이 믿지 않았다면 그것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고 있느니라.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복음을 제대로 믿는 것, 예수 믿을 때 복음을 제대로 믿는 건 너무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 복음을 오늘도 굳게 붙잡고 있는 것, 그건 역시 너무 중요해요. 그래야 구원을 이루어가며 살 수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복음은 한 번 통과하고 떠나는 문이 아니라 오늘도 그 위에 서 있어야 될 기본 중의 기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 없습니다. 목사님, 저는요 복음 중심 삶도 들었고 복음 중심 일도 들었고 부모도 들었고 다 들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들을 복음이 없습니다. 복음을 졸업했어요 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진리가 우리의 삶으로 증명되잖아요. 여러분이 어떻게 이 자리에 앉아 계십니까? 왜 예배를 드리고 계시죠?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 그 진리 되신 그분을 믿었기 때문이 아닙니까? 그러나 우리의 신앙생활을 돌아보십시오. 늘 평탄하셨나요? 우리의 인생이 그렇게 호락호락하던가요? 아니었을 거예요. 인생의 풍파가 몰아닥칠 때 우리의 믿음이 얼마나 많이 흔들렸습니까? 가정에 문제가 생겼을 때 얼마나 많이 하나님을 원망했습니까? 하지만 그때마다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운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복음이었어요. 그리고 삶을 마치고 주님 앞에 우리가 서는 날, 그때에 우리가 드릴 수 있는 유일한 자랑도 복음일 거예요. 신앙의 출발도, 모든 과정도,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도 복음이에요. 그런데 고린도 교회는 그 기본을 놓치고 있었습니다. 오늘 읽지 않았지만 12절을 보시면 부활이 없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성도 가운데 있었어요.
복음이 변질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믿는다고 하면서도 복음의 핵심을 놓치고 있었어요. 이것이 우리가 다시 복음 앞에 서야 되는 이유입니다. 이미 믿는 사람도 언제든지 흔들릴 수 있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버스를 타보면요, 이 말씀이 너무나 체감돼요. 제가 이래봬도 균형 감각이 꽤 좋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하철이나 버스를 탈 때 웬만하면 기둥을 잡지 않아요. 근데요, 가끔씩 난폭하게 운전하시는 기사분을 만나면 잡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가만히 있으면 넘어지기 뻔하거든요. 여러분 어떠세요? 복음은 신앙의 초보들에게나 필요한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흔들리는 여러분의 인생 안에서 자신만만하게 팔짱을 끼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여러분, 복음은 우리가 굳게 붙잡아야 될 진리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붙잡고 내일도 붙잡고 오늘도 듣고 내일도 듣고 계속해서 복습해야 돼요. 그래야지 넘어지지 않는 거예요. 제가 몇 년 전에 전도폭발 지도자 훈련을 받을 때 일입니다. 원래 약속했던 분과 틀어졌어요. 그래서 훈련자 권사님이 즉석에서 다른 분을 잡아주셨습니다. 그 교회를 오래도록 다니신 권사님이셨어요. 훈련자분이 이런 말씀하셨어요. 우리 교회 권사님이신데 그래도 연습은 하셔야 되니까 처음부터 쭉 해보세요. 제가 가벼운 마음으로 이렇게 질문했어요. 권사님, 오늘 밤 이 세상을 떠나신다면 천국에 들어갈 확신이 있으십니까? 그런데 의외의 대답이 돌아왔어요. 목사님, 요즘 같아서는 자신이 없네요. 요즘 같아서는 자신이 없네요. 이분이 평생 교회를 섬기신 분이에요. 수많은 설교를 들으셨을 거예요. 셀 수 없이 복음을 접하셨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복음이 여전히 마음에 새겨져 있지 않았어요. 복음을 모르셨던 게 아니에요. 다시 들어야만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께 복음을 전했습니다. 다 전하고 기도해드렸어요. 그러니까 그분의 표정이 얼마나 밝아지시던지. 여러분, 이것이 우리 모두의 이야기일 수 있어요. 오래 믿었기 때문에 복음은 내가 다 안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정작 복음이 우리의 삶에서 점점 밀려날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복음은 신앙의 초보 단계가 아니에요. 오늘도 우리의 귀에 다시 들려야 될 소식인 줄 믿습니다. 복음은 우리가 평생 들어야 될 소식이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평생 들어야 될 그 복음의 내용은 무엇일까요? 두 번째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이루신 일이 복음이라고 말씀하세요. 우리가 이룬 일이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이루신 일이에요. 3절을 보세요.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바울은 릴레이 경주에서 바통을 건네듯이 자기가 받은 복음을 하나도 빠짐없이 그대로 성도들에게 전했습니다. 먼저라는 표현도 이 시간상 먼저가 아니라 정말 중요한 것, 가장 중요하게 전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 이 3절에 이어지는 말씀이 복음의 핵심이에요. 3절에서 5절 보세요.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그 복음이 무엇인가?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여기 보니까 바울이 복음을 4가지 동사로 요약하고 있습니다. 죽으셨다, 장사 지낸 바 되셨다, 살아나셨다, 보이셨다. 그리고 자세히 보니까요, 첫째 동사와 세 번째 동사에만 성경대로가 붙어 있어요. 성경대로 죽으셨다, 성경대로 다시 살아나셨다. 죽으심과 부활하심, 이것이 복음의 핵심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와 네 번째 동사는 이것을 보강해 줍니다. 장사되셨다, 이 말은 뭐예요? 예수님이 정말로 죽으셨다는 것을 확증하는 거예요. 죽은 자만 무덤에 들어갑니다. 실제로 죽으셨어요. 그리고 살아나셔서 보이셨다, 나타나셨다.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그 무덤이 비워졌다. 이것이 복음의 내용이었어요. 그런데 가만히 보시면요, 이 모든 동사의 주어가 누구입니까? 그리스도께서,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죽으셨다,
그분이 장사되셨다. 그분이 다시 살아나셨고 그 부활의 몸으로 그분이 수많은 사람들 앞에 나타나셨다. 무슨 말입니까? 바울이 전하고 있는 그 복음에 우리가 한 일은 하나도 없어요. 누가 하신 일이라고요?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그래서 복음인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굿뉴스라고 하는 거예요. 복음은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을 망라한 교훈이나 가르침이나 조언이 아니에요. 기본적으로 소식입니다. 내가 무언가를 했는가가 아니라 그분이 나를 위해 무엇을 하셨는가에 관한 소식이에요. 그래서 팀 켈러 목사님은 예수란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충고는 당신이 해야 할 일을 조언하는 것이다. 반면에 소식은 이미 실행된 일을 전하는 것이다. 충고는 당신에게 뭔가 일을 해내라고 촉구한다. 소식은 이미 벌어진 일을 인식하고 그에 맞게 반응하라고 촉구한다. 충고는 모든 게 당신의 행동에 달려있다고 말한다. 소식은 이미 누군가가 행동했다고 말한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충고는 모든 것이 나 하기에 달려있어요. 내가 잘해야 돼요. 내가 열심을 내야 돼요. 그러나 소식은 무엇입니까? 그분이 행하신 일에 관한 소식이에요. 그분이 이미 다 이루셨다고 선언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복음을 너무 자주 오해합니다. 입으로는 예수님이 다 이루셨다고 고백하지만 마음으로는 여전히 내가 무언가를 보태야 된다고 생각해요. 주의를 잘 지켰으니 이만하면 됐어. 이번 주에는 큰 죄 안 지었기 때문에 떳떳해. 봉사도 하고 헌금도 했으니까 하나님께 얼굴을 들고 나아갈 수 있을 거야. 반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번 주엔 또 넘어졌네. 나는 자격이 없어. 기도도 못하고 말씀도 못 봤으니까 하나님 앞에 설 낯이 없어. 여러분, 보이십니까? 잘했을 때는 나의 행위로 당당해져요. 그러나 못 살았을 때는 내 행위로 주눅이 들어요. 둘 다 똑같습니다. 구원의 여부를 누구에게 두고 있는 거예요? 나 하기 나름에 두고 있는 거예요. 나에게 두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구원은 내가 잘해서 받는 선물이 아니에요. 내가 잘했기 때문에 주신 어떤 상이 아닙니다. 누가 이루신 거예요? 그분이 다 이루어 주셔서 믿기만 하면 주시는 선물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우리의 인생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있었다면 예수님이 오실 이유가 전혀 없어요. 우리가 열심히 노력해서 열심히 신앙생활해서 하나님의 기준에 이를 수 있었다면 십자가는 필요 없는 사건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할 수 없었어요. 오늘 잘할 수 있어요. 오늘 한번 떳떳하게 살 수 있어요. 그러나 돌아서면 또 넘어지는 것이 우리예요. 아무리 애를 써도 하나님이 제시해 주신 그 율법의 기준에는 도달할 수 없었던 것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님을 보내신 거예요. 그분은 그 말씀에 순종해서 이 땅에 우리와 같은 몸을 입고 오신 거예요. 내가 못 이룰 수밖에 없었던 그 일, 내가 할 수 없었던 그 일을 그분이 대신 하시려고. 그래서 3절은 이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무엇을 위하여 죽으시고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우리가 스스로 해결할 수 없었던 인생의 문제, 죄의 문제를 위하여 죽으시고. 주님이 왜 죽으셨습니까?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저와 여러분의 죄를 위하여. 내가 받아야 될 형벌을 그래서 그분이 대신 받으셨어요. 내가 치러야 될 죄값을 그분이 스스로 친히 담당하셨습니다. 이것은 이사야 선지자가 700년 전에 예언한 그대로 성취된 일이에요. 이사야 53장 5절.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그래서 성경대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셨고요. 그래서 우리가 생명을 얻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죄 없으신 예수님을 십자가로 향하게 했습니까? 다른 이유는 없어요. 저와 여러분을 죽기까지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사랑이에요.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그래서 우리도 그 엄청난 사랑에 다시 반응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시려고, 그 관계를 회복하게 하시려고. 여러분, 우리가 사랑받을 만했기 때문에 주님이 오신 게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는 그분과 원수되었었어요. 그분을 모른다 했어요. 하나님 필요 없다고 선언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은 우리를 향한 당신의 사랑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그분을 사랑할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 예배드리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여러분 아십니까? 제가 지난 화요일에 우연찮게 한 목사님의 설교를 들었습니다. 자주 듣는 분이 아니에요. 우연찮게 들었어요. 이분이 이런 말씀하시는 거예요. 본인의 이야기를 하시면서 과테말라 빈민촌에 선교를 가셨을 때 일을 나눠주셨습니다. 이제 팀을 나누어서 골목골목 들어가면서 복음을 전하던 중에 이 한 골목에 들어섰어요. 근데 그 골목에 누가 앉아 있었냐면 노숙인이 앉아 있는 거예요. 근데 어디에 앉아 있었냐면 자신이 싼 배설물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악취가 진동했어요. 그 순간 모든 팀원들의 마음이 하나가 되었습니다. 아, 여기는 아니다. 그래서 팀장이 여기 말고 다른 골목을 한번 가봅시다. 이동하고 있는데 저 멀리서 늦게 합류한 팀원이 달려오고 있었어요. 헐레벌떡 달려오면서 무언가를 외쳤습니다. 팀장님, 팀장님, 우리가 반드시 가야 될 곳을 제가 발견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을 데리고 간 곳은 아까 피했던 그 골목이었어요. 근데 이 뒤늦게 합류한 분이 초신자였습니다. 이 팀장이 체면이 있어가지고 초신자가 가자니까 가야죠. 어쩔 수 없이 갔어요. 찬양을 시작했습니다. 찬양을 부르는데요, 이 목사님뿐만 아니라 모든 팀원들의 눈에 눈물이 흘렀어요. 왜 그랬을까요? 자신이 싼 배설물 위에 앉아있는 그 노숙인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구나, 나의 모습이었구나. 죄의 구렁텅이에서 범벅이 되어서 그것이 더러운 줄도 모르고 그렇게 주저앉아 있던 우리, 소망이 없이 아무런 희망도 없이 그런 우리를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구원해 주셨구나. 모두가 울었대요. 너나 할 거 없이 그 악취가 진동한 노숙인을 끌어안아 주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야기가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실제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지만 이 목사님이 이런 제안을 하셨어요. 이 이야기에 대한 속편이 있다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서 이런 말씀하셨어요. 어느 날 초인종이 울렸어요. 나가보니까 그때 만났던 노숙인이 서 있는 거예요. 왜 오셨습니까? 그러니 노숙인이 이런 말합니다. 내가 당신께 받은 사랑이 너무 커서 제가 결심했습니다. 제가 당신과 함께 살고 싶습니다. 당신과 결혼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그 상황에 놓여 있다면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너무 황당하겠죠? 내가 호의는 베풀 수 있어요. 그 노숙인을 끌어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결혼은 다른 차원의 얘기예요. 같이 사는 것은 다른 차원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 일이 하나님과 여러분 사이에 일어난 일이라고 말씀했어요. 죄의 구렁텅이에서 아무런 소망이 없던 우리를 건져주실 뿐만 아니라 나와 함께 살아가자, 나와 함께 거하자, 우리를 깨끗이 씻어주시고 신부 삼으신 거예요. 여러분, 이 엄청난 일이 주님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복음은 내가 이루어내는 무언가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우리를 위해 행하신 일인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복음은 무엇일까요? 은혜로 살게 하는 능력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은혜로 살게 하는 능력이다. 바울은 자신의 고백을 통해서 복음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9절을 보십시오.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바울은 자기를 포장하지 않아요. 가장 작은 자, 박해자, 이것이 그의 솔직한 자기 평가입니다. 8절도 마찬가지예요.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자기 자신을 뭐라고 표현해요?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마치 조산에서 태어난 한 아기처럼 온전하지 못했던 자기 자신을 말하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바울은 주님의 교회를 박해하던 자였어요.
하나님을 위한 일이라 믿고 그렇게 했지만 오히려 하나님과 맞섰던 인생이었어요. 그랬던 그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납니다. 이방의 사도로 세움받았어요. 그의 고백처럼 그가 사도가 된 것, 또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된 것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은혜는 뭐죠?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호의예요. 그래서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10절,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박해자를 사도로 만드신 것, 영적으로 죽어있던 자에게 생명을 주신 것, 그리고 그 생명을 전하는 자로 바꾸어 주신 것, 오직 은혜였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도 우리의 인생을 돌아보면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제 인생만 봐도 그렇습니다. 강원도 정선에 사시던 어머니, 전라도 부안에 살던 아버지, 그분들이 하필 부산에서 만나셨어요. 이 자리 잡고 살던 신혼집에 강도가 들었습니다. 어쩔 수 없이 이사를 하게 되었어요. 이사를 하면서 만났던 한 집사님이 저희 어머니를 전도하셨어요. 어머니의 삶에 복음이 뿌리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태어난 지 몇 개월 되지 않은 저를 등에 업고 부산에 있는 영안교회를 출석하셨어요. 그러는 사이에 아버지도 주님을 영접했어요. 좋은 교회 만나게 하셔서 제가 믿음 안에 자라갈 수 있었습니다. 그 교회에서 저희 아내를 만났어요. 그 교회에서 목회자의 소명을 받았습니다. 그 교회에서 사랑하는 세 자녀를 주셨어요. 그곳에서 자라난 교회에서 10년 동안 청년들과 사역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제자훈련 목회 철학을 저의 것으로 삼게 하셨어요. 지금 제가 여기에 서 있는 것은 딱 한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공교롭게도 오늘 본문이요, 6년 전에 제가 묵상했던 큐티 본문과 똑같아요. 2020년 9월 22일 그날 본문입니다. 그때도 제가 날마다 솟는 샘물로 큐티를 했었어요. 당시에 저는 또 다른 부르심 앞에 서 있었습니다. 분당 우리 교회의 1만 성도 파송운동, 분리개척의 부르심. 처음 제안받았을 때는 거절했어요. 전혀 생각도 없었어요. 그러나 저의 의도와는 다르게 상황이 흘러갔습니다. 결국에는 가부를 결정해야 되는 자리까지 왔어요. 두려움이 컸어요. 그리고 제가 자라오고 또 사역하고 있는 그 교회를 떠나기 싫었습니다. 안주하고 싶었어요. 무엇보다도 제가 이 자리에 어울리지 않는다고 생각했어요. 자격이 없다는 생각이 계속해서 저의 마음을 짓눌렀습니다. 그러던 새벽에 잠이 오지 않아서 그날 큐티 본문을 펼쳤어요. 바로 이 본문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절에서 11절. 9절에서 11절에 있는데 바울의 고백이 눈에 들어왔어요. 가장 작은 자, 교회를 박해한 자, 감당하지 못할 자. 그런데 그가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그 순간에 제 인생의 모든 세월들이 눈앞을 스쳐갔습니다. 제가 예수님을 믿게 된 것, 또 목사로 살아가고 있는 것, 10년 동안 귀한 청년들과 영혼들을 섬길 수 있었던 것,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그러면 동일한 은혜로 저의 인생을 이끌어 가실 것이라는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느새 제 마음에 이 고백이 들어왔습니다. 10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그 은혜가 헛되지 않기 때문에 주님, 제가 이 부르심에 순종하겠습니다. 그리고 더 많이 수고하길 원합니다. 그러나 그것도 나의 열심이 아니라 주님 주신 은혜로 감당하길 원합니다. 그래서 결정하게 된 거예요. 그때 일기를 이번 주에 다시 펼쳐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감격과 감사가 다시 고백되었어요. 주님, 개척 이후에 5년의 세월도 주님의 은혜입니다. 은혜가 아니었다면 제가 여기까지 올 수 없었습니다. 그렇기에 또 다른 5년도 당신의 은혜 안에 머물고 싶습니다. 은혜 안에서 더 많이 수고하길 원합니다. 그리고 5년 뒤에도 이 똑같은 고백을 주님께 드리고 싶어요.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은혜로라. 저는 이것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은혜를 받으면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은혜가 우리를 수고의 자리로 이끌어갑니다. 은혜가 우리를 움직이게 해요. 그러나 그 수고조차 내가 한 게 아니에요. 은혜의 능력으로 내가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을 받으면 그 사랑하는 대상을 위해서 뭔가를 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사랑하니까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이 마음으로 섬기는 분들이 너무나 많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게 저의 축복이에요. 저에게 주신 놀라운 복이에요. 은혜예요. 지난주에 한 분이 이렇게 고백하셨어요. 이상하게 교회를 위해 하는 일은 지치지 않아요. 너무 귀한 고백 아닙니까? 여러분, 은혜가 우리 안에서 역동하게 되면요, 기쁨이 생겨요. 기쁨으로 섬기는 거예요. 복음을 오해하지 마세요. 복음은 우리에게 더 헌신하라, 무언가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강요하지 않아요. 그렇게 살지 않으면 하나님이 너 사랑하지 않을 거야 라고 협박하지도 않습니다. 복음은 오히려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풍성한 은혜를 누리라고 말씀하세요. 더 많이 감격하고 더 많이 감사하고, 그럴 때 우리의 영혼이 채워지는 거예요. 채워지면 그 은혜가 우리를 움직이게 되는 거예요. 사랑이 흘러나오니까요. 이것이 은혜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이 던져야 될 질문이 이거예요. 나는 더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가가 아니라 나는 지금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맛보고 있는가? 질문이 바뀌어야 됩니다. 우리가 다시 복음 앞에 서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복음 앞에 다시 설 때에 메말랐던 우리의 마음에 은혜의 샘물을 터뜨려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가 우리를 다시 살아나게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복음 뭐라고요? 우리를 은혜로 살아가게 하는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복음이 뭐였죠? 우리가 평생 들어야 될 소식이에요. 복음은 내가 이룬 일이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이루신 일입니다. 복음은 우리를 은혜로 살게 하는 능력인 줄 믿습니다. 고린도 교회에 얼마나 문제가 많았어요. 분열도 있었고 다툼도 있었고 교만함이 넘쳤고, 그러나 오늘 고린도전서를 마무리하는 즈음에 사도 바울은 그 모든 문제의 해답을 뭐라고 제시하고 있습니까? 다시 복음 앞에 서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얼마나 많은 문제가 있습니까? 그 수많은 문제들 앞에 우리가 돌아가야 될 자리는 언제나 복음인 줄 믿습니다. 그분이 나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셨다, 살아나셔서 지금도 나와 함께하고 계신다, 그 소식 위에 다시 서는 거예요. 그런데 그 복음 앞에 다시 서는 일이 가장 구체적으로 일어난 자리가 있습니다. 바로 오늘 성찬식이에요. 오늘 우리는 말로만 복음 앞에 서지 않을 거예요. 몸으로 다시 복음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죄를 위해 찢으신 그 몸을 받을 거예요. 그분의 피를 받을 것입니다. 구원은 내가 이루는 게 아니라 은혜로 받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 성찬을 함께 참여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시 복음 앞에 서시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복음의 감격을 회복하면서 은혜가 헛되지 않기에 더 많이 수고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인생의 끝에서 우리 모두의 마음과 삶으로 이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은혜로라. 우리의 모든 삶을 은혜 가운데 이끄실 주님을 바라보며 함께 나아가는 기쁨이 되는 교회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이제 성찬을 진행하겠습니다. 성찬위원님들 앞으로 나와주시고, 성찬은 세례와 입교를 받은 분만이 참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은 분들이라 할지라도 오늘 들으신 말씀을 곰곰이 묵상해 보십시오. 그분이 나의 죄를 위해 죽으셨어요. 그 진리를 묵상하실 때에 동일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이제 분명할 텐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떡을 떼며 나를 기념하라. 기억하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십자가의 사랑이 무엇인지,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베푸신 은혜가 무엇인지 잊지 말기를 당부하신 것입니다.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시면서 이 떡을 받을 텐데, 주님, 다시 복음 앞에 서길 원하고 다시 그 크신 사랑을 기억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이 마음으로 우리 떡을 받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우리는 지금 상징적으로 주님의 몸을 받고 있어요. 여러분을 위해서 여러분이 감당할 수 없었던 궁극적인 문제,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주님은 친히 자신의 몸을 찢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명을 얻게 된 거예요. 그 은혜를 기억합니다. 우리 받으신 분들 함께 이렇게 기도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주님, 제가 오래 믿었습니다. 신앙생활 10년, 20년 했고 또 대대로 예수님 믿는 집안에서 자라왔고 그러다 보니 복음이 너무나 익숙한 것이 되어서 주님의 죽으심이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그 사실이 더 이상 감격이 되지 않습니다. 저의 이 메마른 마음을 주님 용서해 주십시오. 다시 그 감격을 회복할 수 있도록 저의 인생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그렇게 한번 기도로 나가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주님, 이 성찬을 통해서 다시 한 번 더 복음 앞에 서길 원합니다. 나의 죄를 위해서 주님이 친히 죽으셨고 친히 몸을 찢으셨다는 이 소식이 하나님 다시 한 번 더 우리의 가슴을 울리길 원합니다. 너무 익숙해져서 무뎌진 마음들이 있다면 성령께서 이 시간 만져주시옵소서. 잊어버리고 살았던 그 감격을 다시 회복해 도와주시고 은혜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일들을 이루며 또한 주님을 기뻐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죄를 위해서 친히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을 기억합니다. 다른 사람의 죄가 아니라 나의 죄를 위해서 당신이 몸을 찢으셨습니다. 우리가 당신의 몸을 받습니다. 그리고 기억합니다. 주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십자가를 참으시고 그 죽음을 마다하지 않으실 만큼 우리를 향한 사랑이 크셨음을 기억하며 다시 복음 앞에 서길 원하오니 주님,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주님의 살이 찢긴 것처럼 받으신 떡을 상징적으로 반으로 나누어 드시겠습니다. 이제 주님의 보혈을 상징하는 잔을 받겠습니다.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아멘. 분잔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잔을 받으시면서 우리의 마음을 담아서 이 찬양을 함께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십자가 그 사랑 멀리 떠나서 우리 함께 고백합니다. 십자가 그 사랑 멀리 떠나서 무너진 나의 삶 속에 잊혀진 주의 돌같은 내 마음 어루만지시는 주님, 어루만지사 다시 일으켜 세우시고
다시 일으켜 세우신 주를 사랑합니다. 주 나를 보호하시고 주 나를 보호하시고 날 붙드시리. 나는 고배롭고 존귀한 주님의 자녀라. 지나간 일들을 주님의 보혈로 우리를 깨끗이 씻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 친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전에 행한 모든 일 생각지 않으리. 생각지 않은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시는 주님, 사막의 강물과 길을 내시는 주, 내 안에 새 일 행하신, 내 안에 새 일 행하실 주만 알아보리라. 할렐루야. 주 나를 보호하시고 나를 보호하시고 날 붙드시리. 나는 고배롭고 존귀한 주님의 자, 새로운 옷을 입히시며 새로운 삶을 허락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날마다 함께 하시며 복음 안의 소리를 붙들고 계시는 주님, 나는 보배롭고 존귀한 주님의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주의 자녀라. 우리 믿음 가지고 함께 기도할 때에 주님 그렇습니다. 내 인생 내가 회복할 수 없음을 인정합니다. 내가 아무리 노력하고 살아도 내 인생을 온전케 하실 분은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이미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이루어주신 그 일을 더욱더 신뢰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더욱더 의지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 그 십자가의 능력으로 새로워지는 것을 경험하는 오늘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주님 의지하며 기도로 나아가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주님의 보혈을 받습니다. 주님의 피를 받습니다. 주님, 놀라운 그 보혈로 우리가 새롭게 되고 씻은 바를 주로 믿사오니,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가 복음 앞에 설 때에 하나님의 능력과 그 보혈의 능력이 우리를 새롭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할 것, 하나님, 우리에게 그런 능력이 없음을 인정하오니, 오늘 이 시간에 다시 한번 더 복음 앞에 설 때에 무뎌진 우리의 마음을 기경하여 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고 다시 일어나 주의 은혜를 힘입어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주신 그 크신 은혜가 너무나 크기에 그 은혜가 헛되지 않기에 우리가 그 은혜를 의지하며 하나님 더욱더 수고하는 인생, 주를 위해 살아가는 인생이 되게 하시고 그것마저도 나와 함께 하신 은혜라 고백할 수 있는 믿음도 하여 주시옵소서. 내 인생을 살아가는 내내 주님을 붙들게 하시고 주님을 신뢰하게 하시고 복음 안에서 날마다 주의 은혜를 감격하며 반응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행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우리의 삶을 받아주시옵소서. 우리의 메마른 우리의 마음 가운데 강물처럼 생명수를 다시 한번 흘려내시고 새로운 길을 내어주셔서 새를 행하실 주를 찬양할 수 있는 우리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 하실 것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한 것처럼 주님은 사막에 강물을 내시는 분이며 새로운 길을 내시는 주님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우리 안에 새 일을 행하실 수 있는 분은 내가 아니라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주님의 보혈을 감사함으로 받습니다.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하시고 하나님 정말 우리의 모든 것들 다 감찰하시지만 주님의 보혈로 깨끗게 하실 때에 죄가 없다고 여겨주시며 그로 인해서 하나님의 자녀다운 인생을 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시고 복음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들 되게 하셔서 그 누가 뭐라고 해도 사단이 아무리 우리를 참수하고 정죄한다 할지라도 이 복음을 선포하게 하시며 그 복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행하실 주님 찬양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이제 잔을 받으시겠습니다. 우리 드신 잔은 오른쪽으로 전달해 주시고 비닐에 넣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받으신 은혜 기억하면서 우리의 마음과 삶으로 다시 한 번 더 주님의 놀라운 은혜를 찬양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우리가 여기까지 온 것,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고백을 우리의 마음에 담고 함께 고백합니다. 어둠 속 헤매이던 내 영혼, 어둠 속 헤매이던 내 영혼, 갈 길 몰라 방황할 때에 주의 십자가 영광의 그 빛이 나를 향해 비추어 주셨네. 주온 빛보다 더 붉은 내 그리스도의 피로 씻기어 완전한 사랑 주님의 은혜로 새 생명 주께 얻은 줄 믿습니다. 주께 얻었네. 할렐루야.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십자가의 그 사랑 능력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나서지 못하네. 놀라운 사랑 그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우리 다시 한 번 더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십자가의 그 사랑, 십자가의 그 복음의 능력이 아니고서는 오늘도 설 수 없음을 인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날마다 저에게 은혜가 필요합니다.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놀라운 사랑 그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십자가의 그 사랑 능력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놀라운 사랑 그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다시 복음 앞에 서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셨고 부활하신 그 주님을 믿고 살아가는 우리의 평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아니면 온전히 살아갈 수 없음을 날마다 인정하게 하시고, 내가 나 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이기에, 또 그 은혜가 헛되지 않기에 기쁨으로 더욱 주를 위해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언젠가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 날 그 모든 수고와 헌신도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은혜로라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고백을 날마다 주님께 드리는 우리 기쁨이 되는 교회 성도들이 되게 하시며, 우리 사랑하는 다음 세들이 되게 하셔서 은혜가 풍성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이미 받은 복음이지만 날마다 그 복음 위에 서며 우리의 삶의 마지막 날까지 굳게 붙잡고 살아가길 소망하는 기쁨이 드는 교회 모든 성도들의 삶마다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